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실은 저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어두운 마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2020년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세계 가운데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2020년, 21년 새해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이 주님이 이 땅의 세계 가운데 살아 계실까?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의 세계를 통하여서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는 삶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세상은 아직도 그렇죠?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속에서 탁월하게 어떻습니까? 지난날 역할을 했던 이 기독교가 다시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서 여러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3%나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한국 사회 속에 들어온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880년도입니다. 그때 한국 사회는, 조선은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동대문에 피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언더우드 박사는 스데문 교회와 더불어서 서쪽에 또 어떻습니까? 피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67명 가운데 여러분 65명의 그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간 가족들조차도 찾아와서 비록 내 아이가, 내 남편이 죽어갔지만 당신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록을 여러분 남겼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들, 그 당시에 1.4%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헌신적으로 콜레라 질병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세계를 부여안고 치료해 갈 때 그들은 누구를 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서 읽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교회 속에 수많은 민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 안에서 만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일하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나의 동료들이 내가 여러분 행동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읽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그 정도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신앙은 부패해서 어떻습니까? 썩어 전염병이 되어서 모든 이들을 어떻습니까? 죽음의 도탄에 빠지게 하는 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사랑과 섬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랑이 이미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고백교회는 철저하게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미움을 용서로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실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사랑, 그 안에 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로 품어주는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용서,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세상 속에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읽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고통받는 약조를 돌보는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세리, 장녀, 문둥병자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약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작은 섬김이라도 이루어 갈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읽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두 가지 목표를 계획을 합니다. 소녀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아이들은 생리대조차도 살 수 없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소원하는 아이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생리대 지원 사업,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담하는 센터를 돕는 사업 등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의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를 넘어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모습.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보다 너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근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시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새롭게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